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평신도 사역위원회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첫 번째로 기도 훈련 사역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5개 사역위원회는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귀에 익숙하고 입에도 좀 붙어서 익숙한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 훈련 사역위원회, 제자 훈련 사역위원회, 절기 사역위원회, 전도 사역위원회, OK 사역위원회, 이렇게 5개를 시작합니다. 4개 사역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 사역위원회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 3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대언하라고 하시면서 대언하고 생기를 향하여서 명했을 때 그 생기가 들어가서 이 다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연결이 되고 힘줄과 뼈와 근육들이 다 이렇게 생겨나면서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아주 큰 군대로 다시 일어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에스겔 37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가지고 포로로 와 있고, 또 바벨론 세력들에서 억압을 당하고 우상숭배 강요를 당하고 또 운하공사에 이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바벨론 포로가 끝나게 될 것이고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47장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47장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이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땅이에요. 마른 뼈 환상은 바벨론 포로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이 포로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회복돼서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살아갈 땅도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47장 환상에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회복시켜서 저들을 돌아오게 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었죠. 에스겔은 그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 감람산 그쪽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성전이 회복된다는 말은, 성소에서 물이 나온다는 말은 이가보다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서 거기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서 사해 바다를 살린다는 말은,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모든 걸 살려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해 바다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처럼, 지중해처럼 물고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생계를 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부가 생겨납니다. 그게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해바다 주변에도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과목나무들이 생겨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47장이 보여주는 환상인데,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소이 왜 이런 살아나는 현상이 생겨나냐 하면,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핵심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고, 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만이 사해 바다를 살린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리 신선한 물을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도 염분 농도를 줄일 수도 없고 사해 바다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어디 물이어야 되냐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만이 사해 바다를 살립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왜 그게 나온 물만이 살리느냐?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서 사해 바다를 살려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 물이 무엇이냐를 이제 풀어내야 되잖아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절 시작할 때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큰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물이 뭐라고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로 돌아오셨고 그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다시 이제 서게 됐는데 그 영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들마다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치유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거든요. 살리시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다면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문지방으로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 문지방만 될 수 있다면,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만 될 수 있다면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메마르지 않을 거니까, 고갈되지 않을 거니까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문지방만 될 수 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이 되어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은 이 시대도 가능하다는 말인 거죠. 자, 근데 그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몇 날이 열흘이라 그랬잖아요. 그 작년에 4010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래서 열흘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0명이 모인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120명이 하나가 됐던 겁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300명, 380명 이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0명. 자, 근데 이 120명은 오늘 말씀인 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2장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120명이 모인 마가 다락방이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이 됐던 거예요.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그러니까 위로부터 성령께서 흘러오시잖아요. 성령께서 흘러오십니다. 그런데 이 흘러온 성령이 120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방언을 하게 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흩어버린 사건인데, 위로 자꾸 올라오니까 옆으로 퍼져가야 되는데, 그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언어가 안 통하는 그 언어 저주의 사건을 풀어버린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근데 방언을 말했는데 15개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 지역에서 쓰는 말로 동시통역이 돼서 들려버린 겁니다. 무슨 일이 들렸냐? 하나님의 큰 일, 50일 전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복음을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퍼뜨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통로가 누구였냐? 120명이었다는 겁니다.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면서 각자 나라의 언어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예루살렘에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가 생겨났고,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순절 마시고 돌아가서 자기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꾼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죽어있는 이방 땅, 죽어있는 이 유럽, 로마, 그리스까지 모두 다 바꿔 나가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사해바다가 살아나듯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120명이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이 되었던 거죠. 에스겔 47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120명의 기도는 결국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도구이자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가장 좋은 환경은 합심 기도입니다. 120명이 열흘 동안 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프로그램 한 게 아닙니다.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세미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늘 성전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120명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성전의 이전 모습은 성막이었죠.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이 있었고 성전으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하늘의 성막은 하늘의 것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모세가 그대로 지은 거죠. 성막과 이제 솔로몬 시대 성전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막에는 이게 뜰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뜰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천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 안에 십계명을 담은 돌판 2개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뚜껑 그 위가 뭐냐면 속죄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죄를 사하시는 곳, 혹은 시은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고, 근데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제사장이 딱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기둥이 있으면서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퍼져 나온, 그래서 7개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있는 메노라가 있습니다. 밑에는 기름통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등잔대 맞은편에는 상이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을 놓는 거죠. 거기에는 6개씩 2줄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서 6개가 아니고 위로 쌓아서 6개. 이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정면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사르는 곳이죠. 그래서 향을 사르는 분향단 바로 휘장이 있고 바로 그 뒤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분향단인 거죠. 지성소는 놔두고 성소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등잔대는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성소에는 창문이 없는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떡을 진설하고 향을 사르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불 역할을 하는 것이 등잔대 불입니다. 거기에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통을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걸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채우면 2-3시간 정도 간답니다. 그러면 2-3시간마다 기름을 채워야 되죠. 그러면 하루 24시간 하면 8시간에서 10시간마다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이게 뭘 말하냐?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떡상은 뭐냐면 12지파를 상징하면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있는 분향단은 무엇이냐면 향을 사른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4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금향로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향을 사른 연기가 하나님께로 상달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연기들이 뭐냐?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들. 기도가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성도의 기도들은 점이 아니라 선이 돼야 된다. 복수니까. 어마어마한 기도들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성소 안에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성령, 말씀, 기도입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 3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이 3가지를 위해서 제사장이 기름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떡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향은 조제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다른 외부의 어떤 물건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만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있는 자리에도 오로지 기도만 있었고 사실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죠. 그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성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3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는요, 솔로몬 성전 때도 그대로 있었어요.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을 지었을 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스룹바벨이 돌아서 제2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짓고 난 뒤에 한 500년 지나서 헤롯이, 예수님 당시 헤롯이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했습니다. 근데 그게도 어마어마하게 지었거든요. 82년 동안 지었거든요. 증축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8년 뒤에 무너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규모는 커졌는데 지성소와 성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시대가 끝났죠. 예수님께서 성전 시대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형식화된 성전 예배 끝나고 이제 참 성전이 어디 있냐? 우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따라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걸어다니는 교회,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려면 성소에 있던 세 가지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은 없는지.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겁니다. 당신, 이 하덕교 씨가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기도와 성령과 말씀만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얼마든지 들어오실 텐데, 근데 기도와 말씀과 성령 외에 다른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슬픔도 있고 어둠도 있고 죄도 있고 탐욕도 있고 야망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속을 보니까요, 잡동사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성경 읽는 시간도 줄어들고 몸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린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시간은 다른 것들을 뭔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잡동사니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부터 청소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록 다 청소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도와 말씀과 성령 외에 잡동사니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는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소리 지르고 기도와 말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잡동사니들은 내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이 갖다 넣어주지 않아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다니엘은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자기 집을 골방 삼아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늘 말씀드린 교회도 없었습니다. 예배도 없었습니다. 캠프도 없었어요. 수련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개인이 성전이면서 자기 집을 성전 삼아서 신앙을 지켜간단 말이죠. 아무리 그들이 바빌론 세력들이 바사 제국의 그 참모들이 막 죽이려고 애를 써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있으니까 늘 감사가 넘쳐나고 믿음이 있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도 없고 믿음이 자라갈 수도 없고 변화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이에요. 교회에도 기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이 되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교회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화시키는 거죠. 잡동사니 다 빼고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성령의 불 기도회 처음으로 했는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을 만들어 가는 거죠.
성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가서 거하시는 곳이 있대요. 만나주시고 돌보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첫 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없어서 애통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내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나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너무나 비참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신대요.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기도잖아요, 기도. 그리고 말씀 앞에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 다 했잖아요. 성령, 말씀, 기도 다 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작디 작은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말씀 앞에 떨고 정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우리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여기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이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 되겠습니까? 이가봇도 하시는데 다시 돌아오실 수만 있다면 너무나 귀한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기도훈련사역위원회는 우리 교회를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남아있는 생애는 기도에 정말 올인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모일 때마다 역사하시고 누가 오든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분이 헌신하시면 돼요. 기도훈련사역위원회가 모이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으로 만들 수 있을까? 30일 기도학교 어떻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을까? 세겹절 기도팀들 어떻게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 제가 바라는 것은 내년도쯤에는 이웃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를 초청해서 1박 2일 동안 기도 컨퍼런스를 하는 것. 대전 한빛교회 2박 3일 하는데 우리 1박 2일, 30일 기도학교는 1박 2일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이 되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씀드렸는데 오순절에 복음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순천 땅에 죽어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잠자는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을 살리고 깨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보자는 거죠. 다른 교회가 살아나서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다른 교회에 덕을 끼쳐보자는 거죠. 이게 기도훈련사역위원회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워서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기도훈련사역위원회가 우리 교회 안에 반듯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헌신하시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하면 좋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기도 못했지만 내가 기도에 한번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드신 분들이 이 기도훈련사역위원회에 지원하셔도 됩니다. 기도훈련사역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교회가 되어 성령께서 늘 역사하시는 교회, 그러면서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교회를 살려내는, 순천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